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덥습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따뜻한 여름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더운 시절을 잘 지나고 주일날 또 용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매주마다 엄마 아빠 또 가족들 같이 또 예배 드리려고 같이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들 반갑고 또 늘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경험하고 우리보다도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3분 정도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우리나라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올라올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보시면서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어떤 글자가 나타날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혹은 옆에 계신 친구분들 같이 보시면서 제가 시작하면 맨 앞에 거는 볼견자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글자가 언제 쓰이냐면 학교에서 어디 견학과제 그때 그 견자가 이 견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 나누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 자, 옆에 모르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예.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예. 여기에 참여하셔야 설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글자였습니까? 혹시? 예, 맨 앞에는 견,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간호할 때 간, 그 다음에 볼관, 예,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볼감, 교감, 교육감 할 때 감자입니다. 아주 재미난 글자들인데 이 글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 본다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실 때 잘 봐야 합니다. 잘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보는 재미입니다. 요즘 제가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62살에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성경 읽는 재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성경 읽고 공부하는 것을 기뻐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재미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고 뭐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해도 둘 다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새 진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사실을 막아보기 위해서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에 가장 흐뭇해하시겠나 상상해 볼 때 한 가지는 집집마다 교회 모였을 때마다 성도들이 성경 읽는 소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같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드리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홀수는 남자 성도님들이
짝수는 여자 성도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한테 여자한테 가지 마시고 여자한테 남자한테 가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1절 우리 남자들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간증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다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를 잠시 또 요약하겠습니다. 첫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이 본문은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노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살폈던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31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이야기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를 자상하게 챙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5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저는 특히 그 중에 디모데를 나란히 옆에 두고 나도 사실 사도라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나도 종이지만 디모데도 같은 종이다, 나의 동력자라고 세워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폈고, 우리도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뭐라 핵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핵심이 이거다 말하기에는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이 많아서 권면이 많아서 어렵기도 하지만 진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 아는 본문, 읽기만 해도 금방 이해되는 본문, 그리고 은혜가 되는 본문, 이런 본문이 굉장히 친숙한 본문인데, 이런 친숙함이 새로움을 잠식시키고 성경을 새롭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해지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게 없는 뻔한 말씀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못 듣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울 때도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차가 하나 있습니다. 참 튼튼해 보입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H사의 P 차인데 이 차의 이름이 뭐냐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차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이름 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그 느낌이 성경을 읽을 때 아마 고스란히 나타날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에 저 앞에 한 차를 보았는데 저보다 키가 높은 차였고 저 차였습니다. 저 차를 보면서 차 이름이 어렵다. 무슨 뜻인고? 집에 가면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참 경상도에 사는 게 너무 좋다. 서울 사람들은 아마 저거 봐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야. 경상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글자를 딱 보는 순간 팍 뭔가 새로운 그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저에게 웃음 짓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씩 웃으면서 운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빨리 사대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서울 사람들은 못 읽습니다. 표준어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빨리 사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견해 차원에서, 볼시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볼간의 차원에서, 그리고 볼관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친숙한 본문을 볼수록 다시 유심히 살펴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는 훈련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도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그저 뻔한 이야기로 지나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살피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볼관자 한번 보실래요? 볼관자 화면에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게 복잡해서 잘 못 썼는데 관점할 때 이게 관자거든요. 이게 뚫을 정도로 본질을 본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본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보는 거죠. 또 저걸 따로 떼서 얘기하면 어떤 학이 이렇게 고기를 먹으려고 딱 주시하는 그런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는 걸 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면에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으실 때 어떤 동사를 쓰는지를 잘 살피시면 본문이 훨씬 더 쉽게 잘 들어오실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세요. 근데 사실 이 선단 말이 그냥 이렇게 서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굳게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굉장히 힘있게 당당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딱 싸움할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자세를 이 동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 3절은 조금 다릅니다. 전 성도들 중에서 특정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집사님, 순집사님,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세요.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인 어떤 한 분한테 두 번에 걸쳐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복음의 여성의 동력자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교회 전체를 향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두 번째인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정말 희한한 명령입니다. 기뻐해라. 억지로 됩니까 이게? 근데 기뻐하라 교회 앞에. 교회에 기쁨이 없으면 너무 아쉬운 교회입니다 사실. 6절과 7절에서는 전 성도를 향해서 세 번째 권면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강조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잘데없이 염려 좀 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네 번째로 권면하는데 좀 특이한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권면 받아본 적 있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교회 다니신 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훈을 들은 적 있으세요? 생각 좀 하자. 성도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이러면 괜히 기분 나쁘죠, 그죠? 마치 내가 생각 없는 사람처럼 비치니까. 근데 성경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중에 성령이 임하실 때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느끼는데 약자와 아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는 시각은 생각이 바뀔 때 똑같은 장면이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하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다섯 번째로 교회를 상대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나에게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전수받았던 거 그거를 행하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잖아요. 받으셨잖아요. 또 배우셨잖아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실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풍성한 본문입니다. 나누어서 정말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권면이 총 7가지나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날셉니다.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또 그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중에 이 주보에 있는 거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펴서 집에서 하루에 한 두 절씩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묵상함으로써 이 설교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완성시키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일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맛을 누리며 살면 오늘 이 모든 권면을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양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동네 제일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생각이 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가진 생각이 말씀의 깊이처럼 점점 깊어야 된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물처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머물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져야 할 깊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성경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앞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빌립보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개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요, 모든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생각을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군이 뭔지 아세요? 아마 조금 성경 좀 읽으신 분은 본문 딱 보시면 세 개 보인다, 세 개. 주 안에서 또 7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표현이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잘 보셨습니다. 근데 진짜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군이 있는데 나의, 내가, 나와, 내게 이 단어군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군이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5절에 너희의 관용을, 6절에 너희의 구할 것, 7절에 너희 마음과, 또 우리 번역에는 빠졌지만 너희 생각을, 8절에 다시 형제들아, 9절에 너희는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짧은 본문에서 9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교훈이 교회 앞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내 혼자서 은혜 받고 지키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온 교회가 힘써 듣고 달라붙어야 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앞에서 잠시 봤지만 7가지 권면 중에 5가지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성경을 너무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곧장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 성경 읽기, 해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성경은 원래부터 개인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내가 다니고 속한 덕분에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앞에 주신 그 말씀을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읽고 듣고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공동체적 권면에 내가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틀림없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는 바람에 그 선물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서 읽고 묵상해서 돌을 닦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 속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읽고 함께 듣고 함께 행하는 거룩한 책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는 중에 성경을 배울 일이 있으면, 성경을 함께 읽는 모임이 있으시면 악착같이 돈 벌러 가는 기분으로 그 모임에 함께 하셔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깊은 생각, 첫 번째는 성경이 원래 믿음의 공동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깊은 생각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말씀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합의를 보고 성경은 멀리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선으로도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예상하고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성경 얘기를 보지 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 좀 되도록이면 신경 덜 쓰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참고 견디면서 안 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교회 봉사에 막 최선을 다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정말 말씀을 멀리 하신 분은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문의 얘기를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절,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혼자 있으면 다행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누워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기가 진짜 힘들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엄청난 충돌과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쁘노? 신앙생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재미는 없고 안 알아주고 아이고 대다. 오늘 연말에 진짜 위원회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관용과 아량이 얼마나 얕은지 좁은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마다 파장이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좀처럼 누리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이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반대를 경험할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 나이쯤 되면 염려의 대가로 우뚝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저것 염려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염려를 묵상하느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염려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의 권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럽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멀리 하면 이런 생각 하나도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이 생각하는 거는 본성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선택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가져야 우리는 성경의 얘기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얘기, 디모데의 얘기, 에바브로디도의 얘기를 흠모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기분에 따라 삽니다. 자기 충동에 따라 선택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할 여지가 없고 의지가 약하고 빈약하다 보니 점점 더 생각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좋다. 선한데 아름답다. 그거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운 경험을 놓치실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덕택에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모든 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평강의 삶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누리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죠. 더 큰 보너스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지만은 내가 아는 만큼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신비로운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요. 9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거의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게 있노? 그게 뭔데? 하고 아마 세월을 많이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정이 안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려고 아주 힘을 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깊은 생각을 우리가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앞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밀쳐내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상태를 거울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울처럼 보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교회가 될 때에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멈춰선 교회가 아니라 전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깊은 생각은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제일교회만큼은 온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교회가 되셔서 주 안에서 함께 굳게 서고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까요? 우리 보통 이제 좀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식구 중에 성경 좀 안 읽고 좀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점잖은 분들은 큐티 책을 사가지고 살짝 갖다 놓죠, 그죠? 요게 점잖은 분이고 조금 덜 점잖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좀 성경책 읽자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하시고요. 선생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옆에 뒤에 앞에 계신 분한테 좀 속삭여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분 하고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누십시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네, 경상도 말에 그 줄임말이 얼마나 멋있는 게 많습니까? 마! 이거 엄청난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얼마나 깊은 그 다면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 좀 읽읍시다. 동네 제일교회의 비전과 미션과 7가지 핵심 가치를 아시는지요? 저도 살펴봤습니다. 이 앞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도 있고. 이게 간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정리해서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딱 그걸 읽어볼 때 든 생각은 참 멋진 생각을 가진 교회다. 이게 딱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교회 이름 지을 때, 그 다음에 미션, 비전, 같이 할 때 잘 살펴보세요. 물론 그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생각은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문화가 될 때 정말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됩니다. 비전 표를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멋진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지요? 이 비전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챙기시는지요? 이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동네 제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전 선언문 바로 밑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전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니까? 다시 성경을 펼칩시다.